네, 반갑습니다. 이제 3일상 6강인데요. 오늘은 제가 13장, 14장 같이 어, 보려고 하는데, 요 영상에서는 이제 13장 먼저 좀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7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이제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쭉 살펴본 거는 7장에서 8장까지 왕을 요구했었고 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왕을 허락했으니까 누구를 왕으로 뽑을 거냐라고 했을 때 9장에서 12장까지가 왕을 선출하고 왕을 선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게 이제 12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왕으로 뽑힌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통치를 하느냐, 사울의 통치 모습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이제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 거, 사울의 통치의 첫 번째 모습, 13장부터 14장까지인데,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이게 불순종으로 사실 특징 지어주고요. 그래서 그의 엉성한 실수투성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이 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걸 좀 단순하게 나타내 보면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이 있었고, 그 사울이 왕으로 선택됐지만 왕을 구한 것이 분명한 잘못이었고 죄였고, 그 죄 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더하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정작 13장, 14장, 15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13장과 14장 그리고 15장은 배경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기수라는 배경,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배경, 이 역사적 배경이 다른데 13장, 14장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고 15장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의 목소리 때문에 사울의 또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명령을 어기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모습과 사울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리더십을 대조하면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 불순종과 더불어서요.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완전히 이제 버리시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장 끝자리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회하셨다는 말은 괜히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계획을 처리하신다는 걸 의미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15장 가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13장 1절부터 23절인데요. 구성을 보면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울의 통치를 시간적으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때 일어난 일, 블레셋과의 전쟁,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배경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핵심은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사실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한 살이었고 그는 이스라엘 2년간 다스렸다. 뭐야, 한 살? 이게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구절을 이해할 때 본문이 중간에 적어 내려오면서 누군가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기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해가지고 이스보셋의 나이나 다윗의 즉위 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아마도 사울은 이때 40세였을 거다. 그러니까 40살에 40세에 등극한, 이거 사실 다윗이 온 유다 나라에 이제 오를 때 나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통치를 2년 한 뒤쯤에 시간이 2년 흘렀다는 거예요.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때였을 거다라고 이제 추론을 하고요. 아니, 본문은 그대로였을 거야. 이건 사실 저자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걸 거야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살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다윗이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이 이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서부터 즉위하길까지의 시간이 한 살. 네, 그렇게 된 거고 2년이라는 말은 통치 기간이라는 거예요. 오, 사울은 통치 기간이 꽤 길었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여기 말하는 이 통치 기간은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시간까지. 그럼 약 2년이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디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다수의 학자들은 1번 본문이 훼손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40살에 아마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무엘서 안에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여기 말고 이게 맞다면 여기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많은 수의 학자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1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자, 그래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이제 상황이 이제 쭉 나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옆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민막스와 베델의 병사들이 주둔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본문의 뉘앙스는 선제 공격을 물론 요나단이 하지만 전쟁을 먼저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이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민막스라고 하는 곳하고 베델은 베냐민 지파의 땅과 유다의 이제 최후의 보루거든요. 우리 6.25 전쟁할 때 낙동강이 이제 이 최후의 보루였잖아요. 여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죠.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이제 요 박스 안에 베델이 있고요. 미스바가 있고 믹막스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길갈, 여리고가 있습니다. 요건 유다 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밑에 예루살렘도 보이고요. 요 충분히 여기까지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합니다. 14장에 가서도 요나단은 먼저 공격을 하러 들어가는데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단이 기습 선제 공격을 하니까 소식이 전해지고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를 보면 아마도 다른 민족들이 떠돌이들, 그러니까 잡족속들 이런 표현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본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온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나왔거든요. 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비하시키는 표현을 쓸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원래 뜻은 약자, 그래서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피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이제 지칭할 때 쓰는 말이 히브리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사울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비하 발언을 한 건가? 그러지 않고요. 사실 사울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블레셋이 깊숙하게 들어와서 블레셋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블레셋의 침입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지 않냐? 우리 해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담아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민족심을 고취시키고 전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모여드니까 블레셋도 모여들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죠.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 모래같이 많은 백성. 학자들은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때 당시에 3만의 병거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의 이제 표현 방식 자체도 약간의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한번 각자 좀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블레셋에 맞서는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숨어요. 6절에 보면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요. 군사들이 와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규모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기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습니다. 심지어는 탈영하기도 합니다. 군대의 수장으로서 왕이 사실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먹혀들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민족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상황.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11장에서 암몬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하고 사뭇 다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싸웠던 사울의 모습과도 사뭇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은 사실 요 8절 이하에 나오는 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백성들은 도망치고 있고 적군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야 했느냐. 근데 실제로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8절 이하에서 보여주는데 한 가지 저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10장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10장의 강의를 보지 않으시고 바로 이렇게 오실 분들이 혹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10장 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려라 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13장 8절에는 7일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여기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렸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명령을 하나로 합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의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시간적인 차이가 꽤 있어요. 7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본문의 명령이 주어지는 정황이 너무 달라요. 똑같은 7일이 등장했지만 사실은 한 사건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두 사건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두 번 주어진 것처럼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장은 명령은 주어졌지만 그 명령을 실행한 것을 생략하고 있고 반대로 13장에서는 실행한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보여주는 거냐? 사실은 그 명령의 내용보다 명령 자체를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않았느냐에 초점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생략하고 있다 뭔가를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0장 8절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13장 요 본문 자체 안에서 메시지는 충분히 그리고 저자의 의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상황에 의하면 적군과 대치하고 있죠. 그런데 적군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교해 보면 사실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만 명과 6천 명이 맞다면 겨우 3천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안 되는 지금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일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흩어져 갑니다. 이때 사울이 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사울이 뭘 할 수 있어야 됐느냐라고 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자, 그래서 결국에 사울이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딱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딱 드리니까 바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사무엘이 고의적으로 사울의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리니까 짜잔 하고 나타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이거는 사울을 왕에서 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문안을 하죠. 우리 성경에 이제 문안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10절 마지막에 맞으면서 문안했다 사실 축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 했어요라고 해서 사울이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극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초점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제 됐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향해서 굉장히 야단을 치는데 과연 이게 뭐를 문제 삼는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문제 삼은 게 뭐냐? 문제 삼은 게 뭘 것 같으세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의 행위 중에서 뭘 문제 삼고 있습니까? 흔히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왕이 제사를 드렸구나. 사실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지. 제사장이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제사 역할을 하는 건데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사울이 드렸네? 이거 진짜 잘못한 거네?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성경 안에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살펴보시죠. 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사마 6장 17절에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이거는 다윗이 이 제사를 주관했다라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왕상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기 일천번제는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천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어쨌든 초점은 다윗도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를 드렸다? 이걸 문제 삼으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무엘의 문제 삼은 게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걸 문제 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무엘의 말을 뜯어보면 13절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황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은 곧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죠. 왜?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7일만 기다리면 되냐?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다음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 온전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아마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사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실 제사를 드렸죠. 이게요, 고대 근동의 당시에 주변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였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 사장에서 등장한 장로들의 생각과 똑같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승리하겠다. 승리를 담보해 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였는데 사실 사울이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울의 문제는 사무엘의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왕은 결정과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자리.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의 자리여야 됩니다.
사울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겼죠. 그 결과가 이제 주어집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서지 못할 겁니다. 라는 말이죠. 이거는 버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의 초점은 사실 사울의 통치를 자세하게 우리가 보여주지 않거든요. 성경 저자가 13장, 14장, 15장이 사울의 통치를 보여주는데 사울의 통치를 보여주는 딱 단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죠. 둘 다 불순종합니다. 그거는 사울의 통치 전반적으로 사울의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을 때 그의 통치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두 대목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불순종이라고 특징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황 속에서 이제 사실 사울이 기대했던 전쟁에서 승리와 점점점 멀어져 가는 상황들을 그려주죠. 백성은 600명으로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이 전쟁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은 도망하는 거죠. 상황이 굉장히 굉장히 심각하게 구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울이 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숫자를 계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어도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회개하거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그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 파악을 못하는 심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에 가면 사울의 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더 블레셋이 세 방향에서 노략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사실 방어하기 힘들어지도록 그래서 흐트러뜨리는 거죠. 마을을 약탈하기도 할 거고 아마 분유자들을 유린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점을 지적하는데 철을 만드는 기술을 블레셋이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청동기보다는 훨씬 철기가 강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블레셋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왜요? 종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종속이 돼버리면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권력을, 주도권을 블레셋이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연약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기구로 싸워야 되는 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13장 마지막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4장에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스럽게 요나단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 14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나중에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을 쭉 설명드렸는데요. 몇 가지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궤를 이용했던 장로들처럼 사울은 제사를 이용해서 승리를 담보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생길 수도 있고 특별히 또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의 상황이 보세요. 블레셋은 쳐들어왔죠. 백성들은 흩어지죠. 당신은 약속대로 안 왔잖아요. 라고 하는 게 사울의 입장이었잖아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데요. 맞아요. 다 힘든데 하지만
그 힘든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은 합리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유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래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왕에 대한 이해.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왕들, 주변 국가의 왕들과 이스라엘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내 인생,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아와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고 결정한 건 없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도 이게 참 마찬가지인데 두려워야 될 게 뭘까라는 내가 진짜 걱정스러운 게 뭔가 사울이 막 적군이 압박해 들어오는 것,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그게 사실 두려울 수 있죠.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요. 이 모든 것이 두려울 수 있는데 사실 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거 하는 것은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사울을 기다리지 못한 거거든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내라는 말은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인내라는 거거든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신뢰보다 두려움이 더 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신뢰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14장 강의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